예전에 뉴스에서 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마치 커다란 핏물처럼 빨갛게 변해서 출렁거리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좀 무섭게 비춰졌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적조 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서 양식하는 조개라든지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게 됩니다. 붉은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면 바다가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혀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무한정 공짜로 이 바다를 사용하면서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또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심하게 오염되어서 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야 되고, 또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이제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렇게 농도가 짙고 또 황사가 굉장히 심하면은 마스크를 필수로 쓰고 다녀야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롭지가 않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을 사 마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물이 다 오염되어 갖고 페트병에 물을 사갖고 그 물을 마신다고 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시절에는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은 수도가에 가서 세수하고 수돗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던 때였잖아요. 그 수돗물 마셨는데 외국 사람들은 물을 마트에 가서 또 편의점에 가서 사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물을 다 사 마시고 있어요. 가끔 강에서 물고기들이 수천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뉴스도 종종 그렇게 보도가 되죠. 낚시할 때는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더니 물이 오염되니까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물의 재앙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물의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주인 없는 백성이며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손님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 결단에 따라서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 힘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그렇게 전락시켰습니다. 바로의 죄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내 것이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신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또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었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의인 삼아 주셔서 크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거로 생각하면서 박해합니다. 이것이 바로가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하였고 지금도 내가 통치하며 다스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세 가지의 반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는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문화를 움켜 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반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행이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갈등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또한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혼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와 또 가족과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의 반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이, 때로는 배우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 반대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잘 섬기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반대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대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자아 실현을 도와주는 그러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램프의 요정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고 내 인생에,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와 그의 백성들, 그 우상이 그들의 자아 안에 있는 사람들, 완고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대하는 그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일찍 나일 강가에 나갔을 때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찍 나온 것은 나일강의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나일강의 신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애굽의 왕 바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일강이 피가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일강이 진짜 피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붉은빛, 황토빛을 띄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그 기후나 지형을 봤을 때 나일강 상류에서 황토물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황토가 쓸려 내려오면서 물이 황토색으로 혹은 붉은색 빛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황토, 토산물로 인해서 물고기가 다 죽거나 혹은 물이 썩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물고기가 대부분 죽었고 물에서 썩은 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황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적조 현상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조는 바다에서 생기는 것이지 민물에서, 강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민물에서 생기는 현상은 녹조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피와 동일한 성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나일강 물이 붉은 빛으로 변하면서 그 속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왜 치셨을까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다 강에서 시작된 거예요. 강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강가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거기에서 살 때 거기가 가장 비옥한 땅이고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에요. 나일강을 통하여 애굽의 농사가 잘 되었고 강의 수로를 통하여서 농경이 풍성해지고 또 모든 물자를 배를 통해서 다 운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가 됨으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식수로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옷을 빨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애굽에 내리셨던 나일강의 축복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을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나일강을 치시고 그 주신 그 복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주신 그 복을 때로는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큰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도 받았지만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욥이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그 복을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신 복도 그냥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랐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교만해지고 어떤 일에 물질에 부정이 발각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추락하는 경우, 하나님이 그냥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장을 외신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루었던 그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서양에서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그 단기간의 그 성과가 서양에서는 몇백 년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몇백 년, 10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 동안 이룩했던 그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는 한반도 전쟁,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 운동하고 열심히 그렇게 막 일하면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그때에 급격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속에서 이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이뤘는데, 그 성장을 보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그 복, 또 경제적인 그 축복을 받았을 때 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수치, 그 그래프, 그 통계와 함께 한국 교회가 함께 부응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을 선포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일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응하고 성도들이 복받고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기적도 이제는 옛말이에요. 과거에는 건강한 몸과 성실성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취업이 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외화를 벌어오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실성만 있으면은, 또 젊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집 장만하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용없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좋은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률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성결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주신 복이 다 세워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곳곳에 온통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기업인,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교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온통 가짜 천지예요. 서로 속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자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믿지 말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여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할 길을 여시고, 다시 한번 그 주신 그 작은 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릇 안에 물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릇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붉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그 지팡이를 뱀으로 이렇게 변하게 했죠. 매직이라고 했죠. 속임수였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그릇 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데 이것도 속임수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과학 수준을 자랑하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물에 어떤 화학 물질을 타면 물이 붉게 변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 요술사들, 이 술객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그릇 안에 몰래 그 화학 물질을 넣으니까 물이 붉게 변하는 거죠. 물감을 빨간색 넣어도 물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왕은 거봐라, 내 요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과 모세의 기적은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겨우 양동이나 아니면 그릇 안에 있는 소량의 물만 빨갛게 그렇게 눈속임으로 변화시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한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나일강 전체,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여러 물들과 또 여러 강들과 운하와 또 모든 호수와 또 애굽 온 땅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만 그런 게 아니라 하천들, 또 고여있는 호수들, 가정집에서 물을, 식수를 보관하고 있는 돌 그릇, 나무 그릇, 다 거기 있던 식수들이 다 핏빛으로 변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또 AI, 그리고 인간 복제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어요. 광대한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또 그 우주를 탐사하면서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우주에 전파를 보내면서 우주를 탐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그 과학 수준, 인간의 그 영역은 겨우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 그릇, 이 그릇 안에 있는 그 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과학 수준에 불과해요. 여러분, 인류의 지금 과학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끝이 없는 우주와 만물, 그 드넓은 광대한 그 우주, 그 범위가 우리의 인류 문명의 과학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수준은 끝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지 않는 정말로 작은 단위, 나노 단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게 정교하게 만든 로봇이나 최첨단 장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 창조하신 생명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교함과 정밀함이. 인간이 아무리 멋지고 높은 건물, 화려한 그러한 100층, 150층, 수십조 들어가는 그러한 멋진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에 핀 하나의 백합화, 꽃 한 송이에 그 숨겨져 있는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 그 생명, 그 세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발명품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있는 것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를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개발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벽하심과 그 탁월하심과 광대하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겸손하게 믿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자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받은 복을 우리는 호흡하며 물을 마시며 이 자연 세계를 누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호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민족, 그리고 한 개인을 강하게 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은 그 복을 물의 재앙을 통해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민족, 그 나라, 그리고 그 한 개인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이 피로 변하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인은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한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부흥과 큰 축복을 다시 내려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